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제가 큰 노트북을 들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보시고 아주 작은 애플 기를 사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걸 쓰는데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큰 걸 쓰는 바람에 막 가리는 것 같죠. 빨리 익숙해져서 그걸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먼저 계리 장로님을 보내고 또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혜경 권사님과 또 장로님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멜번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모든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바람에 아직도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인사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멜번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어떤 면을 보고 청빙을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보면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보고 결정한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대한 것에 50%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채 열흘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모든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사 회사를 결정하고 섬기던 교회에 설교하고 또 여기 와서 이 설교까지 준비하면서 한 번만 더 이사를 이렇게 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가라 해도 저는 못 돌아갑니다. 이제 좀 물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까 좀 덜 실망스럽기를, 또 기왕 왔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여러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임해 오고 또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본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허니문, 여러분들은 그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본 바로는 2, 3년 정도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난 후부터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결혼 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보면서 실망도 크고,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릴 정도로 싸웁니다. 금식하고 싸우고 막 기도하면서 싸우고 성경책 펴놓고 싸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와 또 저희 집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소심하기까지 합니다.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사랑과 또 이해와 용서와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도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신학을 해서 성경과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있지만 다른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직 영어도 서툴고 왜 식당에 가면 그냥 먹을 걸 안 주고 뭐 드레싱은 뭘 먹을 거냐고 알지도 못하는 드레싱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또 뭐 먹고 나면 디저트를 뭘 먹겠느냐고 그냥 주면 될 텐데 그렇게 자꾸 물어와서 귀찮게 해서 식당에 잘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또 저희도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도 한국에 계시고 여러 형제들도 있고 돌봐야 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보다 더 많이 사신 또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신 여러분들의 조언들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열심을 다해서 멜번 섬기는 장로교회를 함께 잘 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원종순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식사도 마련해 주시고 또 이사하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도 이 더운 여름에 또 날라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실은 이사 올 때에 거의 모든 걸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버린 거 다 그대로 다 주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위해서 또 도네이트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빨리 셋업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처음 하는 설교라서 참 멋있게 잘 준비해서 잘 하고 싶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너무 바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서 약간 미흡할 수도 있다는 것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빌립보서를 적어서 보냈죠. 이 말씀은 그 편지의 일부로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이 준 그런 권면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의 내용을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과 관련이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앞서 전도해서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두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해서 그 교회들에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편지를 쓴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문제들 없이 건강하게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관련된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권면 중에 일부로 목회자와 또 성도로 서로 만나 함께 공동체를 꾸려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진술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진술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내용이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뭘 목표로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또 이 목표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들, 생각해야 될 목표들,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벗어났는지 생각해야 될 그런 목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신앙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2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버리고 달려간다. 또 다른 하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버리고 달려간다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목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5절과 6절에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은 이런 것들을 결코 쫓지 않겠다고,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쫓지 않겠다고 말한,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집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모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흠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완벽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7절부터 9절 전반부에서 자신이 자랑할 만한,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어스될 만한 조건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심지어 배설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한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또 그냥 괴롭기만 한 그런 것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런 것들이 예수와 비할 바가 못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다 보면 예수를 쫓아가는데, 예수만 의지하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육체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마치 해로운 것인 것처럼 멀리하고 단 두 가지 목표로 달려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목표로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이 말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영어로 하면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예수님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은 뭐죠?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얻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바로 이것이 신앙의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인 믿음과 삶의 균형,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반응의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추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목표로 끝없이 애쓰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또 다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충성되게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돌봐야 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또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부름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영의 양식을 잘 공급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바로 그 소명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목표, 살아내야 할 거룩함과 이루어야 할 그 소명에 대해서 권면했는데, 사실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듯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면, 뜨겁게 하면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함과 소명을 목표로 쫓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와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과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으로,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바로 이런 어떤 목표들을 추구해 나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세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혹은 자신이 성취한 공로가 아직 부족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을 오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면들 자체가 이미 그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신앙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그 목표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쫓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인정하고, 비록 뭔가 이룬 것이 있어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스스로 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영어 번역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영어로는 Only let us hold true to what we have attained. 이미 신앙 가운데 깨달은 것들, 즉 진리를 꼭 잘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단 사슬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달은 진리를 확실히 붙들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하나는 깨달은 진리를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도, 신앙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깊은 수준에 이르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신앙생활을 해서 모든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자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수준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깨달은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그 진리를 살아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미 신앙의 그런 기본적인 도리를 깨닫고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좌충우돌하면서, 그렇죠, 자충우돌했죠. 자충우돌하면서 지나온 그 어떤 신앙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또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할 때 비유적으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선수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과 섬김과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너무 기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여 년 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권면은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권면입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했던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할 삶의 거룩한 삶을 부단히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즉 각자의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신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즉 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사랑과 겸손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과 분쟁 속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멜본 섬기는 장로교 성도 여러분, 사실 얼마 전에 교회적으로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또 이 어려운 와중에 존경하는 게리 장로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교회가 여러모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를 응원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서 멜본 섬기는 장로교회를 이 지역, 이 멜본 지역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귀한 그런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와 성도로 첫 만난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처럼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끝없이 거룩함을 위해서 또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사랑으로 긍휼로 겸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면서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마음도 삶도 모두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꺼이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또 돕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